오늘 본문은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친숙한 단어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참여, 또 성도의 섬김이 많은 교회일수록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섬김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섬김에 필요한 모든 힘과 재정과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래서 섬김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섬김이 은혜가 아닌 상처로 남을 때가 있곤 하는데요. 아마 적지 않은 성도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섬김이 상처로 남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섬김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간혹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섬김을 점차 멀리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그저 자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만으로 예수님께 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주님을 보좌하겠다는 섬김의 뜻 또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데 주의 좌편과 우편에서 열심히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좌하겠다고 예수님께 지금 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42절부터 4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이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섬기는 자는 집권자, 권세자가 아니며, 둘째, 섬김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자리이며, 셋째, 섬김은 희생하는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장군은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적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장군이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 자는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섬김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종은 내쫓길 뿐입니다. 섬김은 오직 섬김의 대상이 드러나야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셔서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크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고 작은 자리에 오셨으며 섬김의 대상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섬김의 대상인 우리는 평화와 나음과 구원을 얻었지만 섬기는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나니아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갑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덩치가 커진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규율과 재정과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택하여 집사로 안수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게 했으며 여성도들 중심으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와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결단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자 그들의 혼이 떠나버립니다. 차라리 아나니아가 전 재산을 모두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10의 7만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전 재산을 헌금했대요. 부부 모두 믿음이 훌륭하시네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네요. 이 소리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린 자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의 섬김은 오히려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혼이 떠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섬김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된 섬김은 섬김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주체인 나 자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집권자, 권세자가 아닌 낮고 작은 자리에서 섬김의 대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실된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이라는 단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은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최선이 아닌 최고의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섬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섬김을 지금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큰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최고의 섬김을 지금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최고의 섬김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가장 높은 섬김, 최고의 섬김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최고의 섬김을 하여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버렸습니다. 최고의 섬김과 최선의 섬김은 분명히 다릅니다. 최고의 섬김은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최선의 섬김은 대상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최선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사랑은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섬김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섬김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섬김에 필요한 모든 힘과 재정과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모시며 또 하나님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